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잠언 20장 16절로 30절. 구약 933쪽. 잠언 20장 16절로 3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치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리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예수가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 20장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잠언의 주제가 그래요. 의인과 악인의 비교, 대조. 한마디로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 뭐가 악인이고 뭐가 의인인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쭉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늘 나오는 거 입조심하고 성품,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요. 서원과 보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지혜로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시고 하나님 인정받는 의인 다 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의 비교,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다른가? 의인은 정직하고 반대로 악인은 속입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정당하게 하지 않고 속인 거예요.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좋은 것 같아.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거짓말로 얻은 것은 그 당시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해가 된대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못 먹는 거죠. 속이고 취한 것은.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이제 상거래 옛날엔 많이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게 BC 1000년 970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장사꾼들은 속여 먹었어요. 목적은 뭐야? 돈. 저울추.
그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상거래하는 것. 뭐 우리나라로 보면 먹는 음식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속이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주님이 반드시 보응하셔요. 이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21절은 성실해요. 성실한가? 게을름보다는 한탕주의.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우리 이제 이걸 원해요, 실은. 빨리 되길 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다든가, 부모 재산 억지로 빼앗는다든가, 도박하고 노름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 로또 이런 거.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탕주의적 사고를 갖는 것 옳지 않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나오죠. 아버지 이만저만한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재산 다 우리에게 줄 거죠. 당연히 주지. 미리 주면 안 될까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는 거예요. 유산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산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주는 건데 미리 달래. 그 아버지가 놀아줘요. 결국 어떻게 돼? 자기가 번 돈 아니거든? 허랑방탕 이렇게 돼 있어. 다 탕진. 마침내 보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히 하나님 심판받죠. 도리어 화가 됩니다. 잠언 13장에도 보면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하나 해서 번 것은 정말 피와 살이야. 저희 뭐 결혼할 때 처음에 갑오 1호가 뭐였나? 전자레인지인가? 침대가 1호였나? 냉장고 2호 뭐 이랬으니까 세탁기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제가 빨래 좀 했어 몇 년. 힘들더라고. 이제 겨울에도 빨래하면 땀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는 거야. 1호, 2호 이렇게. 그건 뭐 정말 귀하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데 좀 가난해. 그래도 성실하면 주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거룩한 거지야 우리를 보면. 거지인데 거룩한 거지예요. 불의한 재물로 배 불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게 훨씬 좋아요. 지금 몰라도. 잠언 28장에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뭐 없다고 뭐 기죽을 것도 없고 부유하면서 굽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걸 주님 원하시는데 잠언 28장 6절 전도서 5장에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근데 일단은 노동자는 육체 노동하니까 잠을 잘 자요. 관리직은 머리 쓰는 사람 잘 못 잡니다. 몸도 약하고 머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노동자, 부자. 노동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잖아. 그래도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가난한 자가 보냐? 없어요, 성경에. 절대 기준 없습니다.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세 번째, 언어 생활이 어떤가. 말 조심하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거의 이 말에 대한 말을 쓰임 많이 넣어요.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뭐 얘기 저기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진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린 자, 이게 입술을 벌린 자요. 사귀지 말지니라. 말이 많은 사람 사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끼어 들어갈 수 있대. 이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잠언 11장 13절에 똑같아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숨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 줄이라. 그래서 말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세상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선한 말 악한 말, 유익한 말 무익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살이 안 맞는 말, 이게 대조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바른 말을 하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또 그럴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말 특별히 주의하시고, 안 좋다 그러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 이렇게 하면 말수 줍니다. 그러니까 말이 내가 많이 안 줄어, 말이 많아, 성경 읽는 양이 별로 없다고 보면 돼. 그때 그 순간에 성경 많이 읽으면 말 별로 안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말 잘하는 거야. 특별히 윗사람한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뭐 좋게 얘기하면 돌직구고 버릇없는 거고, 윗사람한테 막 대드는 거, 그 옳지 않아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그 성품이 냉철하다는 게 뭐예요? 말을 아끼는 거래. 할 말 안 한 말 잘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그냥 깨만 말짱해서 뭐 눈치 보라 그건 아니지만 말은 주의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 혀는 다른 거 못하면 때리기는 하지, 꾸짖기는 하고 혼나긴 하는데 혀는 안 된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단물과 짠물 같이 낼 수가 없대. 그러니까 말 특별히 주의하라는 건데, 그 말이 왜 잘하라 주의하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 34절로 37절에 너희는 악한 말만 한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대. 너희들은 태생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는데, 너희는 속에 악이, 탐욕과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아주 책망합니다. 말 주의하시고, 따라서 이 말은요, 일단은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 안 하셔야 되니까 말수를 줄이셔야 돼.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수 줄이셔요. 말씀 이렇게 말하면 혀 구멍 나오고 막 혓바늘 생기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말 안 해야 될 말 한다든가 말이 많으면 구멍이 뻥뻥 납니다. 말 조심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말이 많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건 내 의가 센 거예요. 말 없는 사람이 자기 의견 생각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듣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할 말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말수 줄이고 좋은 말 하시고, 뭐 막말려 뭐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뭐 쌍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개인의 삶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돼. 가정하면 뭐예요? 가정은 항상 부모와 나와 자식입니다. 먼저는 부모 관계, 효도야.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십계명 중 5계명입니다.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해, 불효죠. 구약에는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등불이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등불이 꺼진대. 영육에 소망이 없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불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한테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러는 게 없어요. 성경에 부모가 너한테 잘했으면 도와라 그런 말 아니고 무조건 부모는 에게는 순종해야 되거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결리라. 효도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수와 관련이 있어. 수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우리가 볼 때 부모한테 잘 못해. 불효인데 잘 되겠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부모한테 잘해주겠어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효도는 정말 부자지간의 관계가 좋고 형제간의 우애 좋고 그런 집안은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집안은 잘 된다고. 화목하거든. 그리고 부모 잘 섬기니까 또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 부모 섬기거든. 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구별. 부모 보면 딱 보인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이 어떻게 했어? 힘들다고 봐야지.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고 자녀와 손주들이 있어. 뭘 먼저 가르치나? 효도 먼저 가르치래. 내가 과부니까 당연히 힘든 세월 살았다고 봐야 돼. 그럼 과부가 뭐 해야 돼? 돈밖에 몰라야 돼. 돈 봐야 되거든. 남편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려. 효를 가르치는. 어려울수록 효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요즘 가정 상담 배우죠. 거의 그대로 대물림 돼. 대물림. 학습되고요. 이 순기능에 의해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닮아가요. 그러니까 가정 윗분 부모님에게는 절대 잘하셔야 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자녀예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 따끔하게 때리래.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럼 안 되고 어머니 징계하래. 그게 악을 없이 하나니. 왜냐하면 잘못했는데 가만두면 아이들은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또 하나 해도 부모가 가만히 있으니까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 주님이 책망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 너가 하나님 소중하냐 자녀가 소중하냐. 나이 들어서 나중에 자녀한테 얘기했더니 안 들어 이때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최하 제사장이지. 근데 안 들어요. 늦게 가르쳤기 때문에 안 들어. 근데 주님이 그랬거든. 너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히 여겼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서. 그래서 엘리는 같은 날 같이 죽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죽어요. 아무튼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거 매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 때리는 부모도 힘들지. 그게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대요? 악을 떠나게 된대. 자녀들 제가 하기엔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수없이 얘기했을 거야. 아이들 때리라고. 자칫하면 야 목사가 애 때리래. 반드시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지금 왜 말을 안 들어? 때리지 않았거든.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괜찮지. 안 때려도 돼. 말로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때려야지. 회초리 해야 돼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부모 말 듣기 싫어해? 이놈 짐승이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 잘못했다고 혼내면 그게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효자된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우리는 아끼는 게 아니라 못 때렸거든. 자식을 미워함이라. 우리하고는 다르죠? 아니, 매를 아끼는 게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여기서 징계는 휘철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래. 초달이 해철이거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 말씀, 말과 해철이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야지.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이렇게 시켜야 돼. 엄마 아빠 말할 때 들어. 말할 때 들을래? 매 맞고 할래? 딱 물어보셔야 돼. 말 안 듣는다?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되나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 자녀 가정 교육의 문제로 구별되고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 것 여기 나와요. 몇 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하지 말 것이 16절에 보증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그러면서 보증을 서도록 돼 있어? 안 서도록 돼 있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보증은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동족끼리는 돈 빌려주고 이제 안 받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는 보증 서게 해. 우리 전당 잡고 저당 잡는다 그런 말 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당연히 하도록 해. 우리 옛날 보증 많이 했잖아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보증을 설 수 있어요. 보증을 서야 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옷도 전당 잡아. 그때 이게 재산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을 잡거든 전당 잡게 돼 있어.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 맷돌도 전당 잡혔대.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면이라. 전당도 있고 보증도 있어요. 그런데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내가 외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어. 몸을 볼모 잡힐 수 있다는 거야. 그 뭐 하는 거야? 주의하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보증 잘못 써서 많이 했잖아요. 맞보증 많이 쓰고 그러다 IMF 터지면서 그냥 줄줄이 터졌잖아요. 잠언 6장에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보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보증 섰으면 어떻게 빠지래? 새가 그물에서 빠지듯이 빠지래. 살짝 빠지래. 저 보증 서가지고 뭐 몇 년, 뭐 2년짜리, 5년짜리 우리 아주 뭐 엄청 많이 보증 때문에 힘들었죠. 보증 서냐 안 서냐. 그 보증은 보증 부탁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도 하지 말고 서주지도 마세요. 보증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요거 되면 꼭 갚을게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불쌍하고 거절 못해서 노를 못해서 서주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그렇게 누가 얘기해도 집사님 죄송하지만 보증은 안 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정말 보증 쓴다. 떼일 각오하고 해주셔야 돼요. 떼일 각오하고. 그냥 내가 이거 구제헌금 한다라고 생각하면 해주는데 보증 쓰면 금액이 크잖아요. 뭐 몇십만 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증은 부탁도 하지 말고 해주지도 마세요. 또 상대방이 내가 부탁했는데 안 해준다고 의상하지 말고 성경적이니까 보증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잠언은
옛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뭐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잠언 한 장, 두 장 읽히잖아요. 한 달에 한 장씩 읽히면 한 달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 이제 그분 사모 됐는데, 야야야, 잠언 쭉 읽어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보증 쓰지 말라 그거밖에 생각 안 난대. 그 잠언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 이게 주 제목이야. 보증 서지 마시고 두 번째 18절 협력하지 않나.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우리 경영 매니지먼트 할 때 어떻게? 회의하잖아요.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할 때 어떻게 돼? 작전 짜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논함으로 지략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개인의 삶의 과정일 수도 있고 악과의 전투거든요. 악과 싸울 때 어떻게 되나?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보면 잘 느낄 거야. 몇 명이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70% 정도 모든 일에 잘한다 이렇게 보면 아니 80% 잘한다. 그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저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데가 있어요. 또 저분 또 한번 보니까 저분도 마찬가지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80이면 저 사람은 60밖에 안 돼. 그래서 나보다 못한데 가만 보면 저분은 뭘 잘해. 그게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협력하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지 말래. 협력이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 혼자 하면 더 잘해. 혼자서도 잘하는데 혼자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 아까 설명했죠? 80이면 80밖에 못해. 다른 사람 걸 들으면 90 될 수 있는데 그 틀을 못 벗어나. 이유는 잠언 18장 1절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나 같이 못 놀아. 수준 안 맞았어. 유치해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즉 혼자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보면 돼. 지혜가 있어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협력하셔야 돼. 협력에 대해서는 전도서 4장 9절로 1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가 넘어지면 둘이면 같이 붙들어 일으키고 둘이면 따뜻하고 셋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둘보단 셋 정도. 셋은 하나야 돼. 둘인데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셋이면 하나 넘어지면 둘이 잡아줄 수 있거든. 이 세 개예요. 교회를 보면 조직을 보면요. 남녀 전도회 아니면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 남자나 여자 전도회, 선교회. 내가 하는 무슨 파트, 뭐 선교부나 전도부, 그리고 구역. 3개 정도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내가 구역하고 시험 들었어. 그럼 구역원들이 못 챙겨주거든. 구역에서 시험 들었으니까. 그런데 남전도 아니 여전도에서 알고 풀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구역에 시험 들었는데 우리가 늘 하는 전도부 부원하고 얘기하다가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3개 정도는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는 겁니다. 협력. 악인들은 뭐 한다는 거야? 자기네들끼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랑 다르면 적폐. 세 번째, 연령에 따른 삶의 지혜가 달라요. 29절에 보면 젊은 자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은 사람은 믿을 게 뭐야? 힘이지, 파워지.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노련한 거지. 그래서 젊은 팀하고 이 나이 든 팀하고 오비하고 싸운다. YB, OB 싸운다. 그러면 YB는 뭘로 승부 걸어야 돼? 패기로 승부 걸어야 돼. OB는 뭘로 승부 걸어야 돼?
지략으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오비가 몸으로 때우면 다쳐요. 저 한번 몇 년 전에 축구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땅 부딪히면 떨어져 그냥 제가. 옛날 같으면 부딪히려고 하면 피하는데 부딪히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요. 그냥 가다 그냥 부딪혀버려 제가. 그럼 그놈들은 어떻게 돼? 그냥 받는다고. 걔네들 그냥 부딪히거든. 그럼 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기 어깨도 다쳤어요. 이런 근육도. 내가 뭘로 승부 거는 게 달라요. 그게 나이마다 다른 거예요. 그 장점을 살리셔야 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청년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어서는 젊음 자체가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문제지. 아이들 다 지금 우리 부모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 엄마 알아서 해요 제가. 그 수준에 알아서 하는 거거든.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 말 듣든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 듣든가 선배 말 듣든가 사회 선배 말 듣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별로 없지. 젊어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내 나이에 충실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조금 내다보는 게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사인데 집사대로만 하면 안 돼. 권사 마음도 좀 헤아려 봐야 되고 권사들이라면 교육자들 마음도 또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한층 성숙합니다. 내가 과장인데 날마다 과장 생각만 하고 있어. 집사면 날마다 집사 아니잖아.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가 목사도 되고 담임도 되고 그 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따른 역할이 반드시 다른데 이 양이면 언제 해야 되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매도 미리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노예 갔다 왔는데 이제 무슨 이제 식사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뭐 얘기하는 거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잤대. 그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자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어디서 목회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연락하면 하루 재워주시나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잘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왜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는 게 좋아서 어디 가면 목사님 어디 가면 교회에서 잔대. 언제부터 했냐? 고등학교 때부터. 야, 이게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야. 전 고등학교 때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연령에 대한 삶의 지혜가 다르고, 그러면 큰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셔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신데 당연하죠. 창조하고 섭리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전지전능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상해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영이 안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 누가 주장해? 주님 주장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주장하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뜻의 순종. 두 번째, 26절.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해야 할 태도예요. 26절은 심판이에요.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다큐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원래는 그냥 왕과 신하로 보면 돼. 악한 신하 어떻게? 왕이 다 죽이죠. 키질하고 다큐를 굴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또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하고 징벌한다는 거예요. 타작하는 바퀴. 우리 예전에 이사야 말씀 봤죠?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야. 목적은 뭐야? 진짜 알고 얻으시려고. 주님은 지혜로운 왕은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인자와 진리래. 그 왕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자와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진리는 공의예요. 그 사람들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아무리 봐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 율법 외에는 신앙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으로 터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니까.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이웃에 대해 각인되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어떠한 사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스스로 보호하고 견고하니라. 우리 생각엔 인자와 진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가 이깁니다. 인자와 진리로 견고하게 돼요. 지금은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겨.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22절 또 주님은 공의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동해 보복. 해와 같은 것만큼 보복할 수 있어. 내가 10대 맞았어. 10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대 맞았는데 어떻게 돼? 20대 때리거든. 그거 막는 거예요. 동해 보복법. 악순환이 계속되거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구약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된 것은 된 것으로. 자세하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하면 무슨 맘 먹어? 너 한번 보자.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다음에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 붙여서 갚아요. 그거 하지 말래.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서도 안 되고 누가 갚는다는 거야? 주님이 갚으신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복수하지 말래. 우리 생각할 때는 동해 보복법이 있으니까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하지만 아니래.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에 대한 합당한 보복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게 좀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해. 아니에요. 여기 합당한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2절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때 도망갑니다. 비참하게 도망가요. 근데 누가 튀어나와요? 시므이. 욕을 해댑니다. 신하가 왕한테 해대는 거예요. 너 잘됐다.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죽일 놈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아비새가 어떻게 돼? 제가 죽이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다시 이렇게 얘기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이요 꼭 참아. 속이 어떻게 했어? 부글부글 끓지. 평상시엔 꼼짝도 못하던 놈이 내가 도망가니까 나와서 욕을 해? 그런데 다윗이 참아요. 이유는 저주 때문에. 옛날 성경엔 까닭으로 돼 있어. 저주 까닭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 그 수욕을 다 당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비참한 모욕을 당했어. 근데 꼭 참았어. 그럼 하나는 어떻게 돼? 그 악 때문에, 모욕 때문에 하나님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나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회복시켜 주셔요. 절대 원수 갚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맡기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내가 갚아줄게. 대신 너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냥 잘 대접해 주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인에게 최대한으로 잘해주는 거야. 우린 이게 안 돼요. 악인이 잘못돼야 되거든. 저주할 수 있는데 절대 하지 말래. 내가 갚으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야.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의 섭리.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이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됐어요? 이게 뭐가 꼬인 거야 스텝이. 언제부턴지 여하튼 이게 꼬였어 이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 하신 거래. 사람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써도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올 줄 알았어요? 전 정말 목사 할 줄 몰랐어요. 아,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무슨 목사야. 교회도 전 몰랐다니까요. 십자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봤다니까요. 고등학교도 십자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몰랐으니까 아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 걸음 주장하시니까 순종하래. 맡기래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응하라. 그런 마음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요구하고 저구하고 요구해야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애달팔 거 없어요. 쾌사라셀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신다. 믿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순종이고 마지막 서원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야 이거 진짜 좋네.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얼핏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야 이거 저거 10만 원짜리인데 8만 원에 샀어. 너무 좋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뭐가 타졌네. 우리가 장사꾼 못 이기죠. 야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진짜 이거 뭐 발품 팔아서 잘 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얼핏 보면 그래. 그보다는 서원이란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서원했어. 그리고 그 후에 살피면 이게
탐색하다는 단어야. 하나님께 서원했어. 주로 서원이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나만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깝거든? 불리하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안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서원 주의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사도들이 헌금하는 모습 보고 야 여보 우리도 헌금합시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부동산 처분해서 거기까지 의기투합이 됐어. 이게 팔렸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처분해서 내자 그랬는데 팔렸는데 현금이 들어왔거든. 현금 들어오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조금만 떼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부부가 또 의기투합했어. 그게 부부입니다. 거의 똑같아 부부가. 제가 볼 때는요.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해. 그래서 의기투합도 잘 됐어. 헌금하자도 잘 됐고 돈 떼읍시다 해도 오케이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 나랑 그렇게 마음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돈을 떼었다고. 그리고 나서 서원대로 안 했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혼나잖아. 성령을 속여서 죽어요. 그게 뭐냐? 서원이야 서원. 마음에 작정했는데 바뀐 거야. 주로 작정은 예를 들어 헌금이면 내가 100만 원 작정해야 되겠다. 가만 기도하면 이렇게 줄을 것 같아? 늘 것 같아? 시간 지나면 질수록 줄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거의 답이야. 처음 했는데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해야지.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거의 줄어. 그게 하나의 뜻은 처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 돼. 그게 감동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100만 원 갖고 안 돼. 100만 원 못 할 것 같아. 50만 원 하자. 그게 살피단 뜻이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 다른 방법 없을까? 서원대로 안 할 수 없을까? 따지는 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덫이 된대. 그러니까 처음에 감동 딱 주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 전도서 5장 이 서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전도서 5장 5절로 6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도 좋고 서원 안 하는 게 더 좋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하고 안 하면 내 하는 일들이 안 된대. 서원한 건 반드시 갚으라는 거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고 돼 있어. 전도서에는 하라라고 돼 있고 신명기에는 더디게 하지 말라. 빨리 하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요구한대 하나님이. 더디면 하긴 하는데 더딘 거예요.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인물은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제가 어떤 분이 이게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됐나 2년 어떤 분이랑 상담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원. 목사님 제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서원 건축헌금인가 뭔가 서원했는데 이사 가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상담 잘 못 해줬어요. 그때 무슨 말 했냐면 어렸을 때 우리 소꿉친구 초등학교 때 4살 5살 때 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결혼해야 돼? 막 이렇게 찍고 막 했다고?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제가 그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작정을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나중에 보니까 남편한테 말도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서운했으면 해야 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어쨌든 입으로 한 것은 해야 돼. 그분은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나? 전혀 모르는 분인데 상담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그래도 서운한 것은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의할 것들을 살펴봤어요. 말씀 정리하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인데 먼저는 개인의 삶에서, 그런데 주로 성품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쭉 내용 보면 인격과 성품에, 그리고 삶에. 신앙은요,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지. 그런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성격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나 베드로후서 1장에는 신성한 성품이나 골로새서 3장의 그리스도의 옷이나 이게 주로 다 성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그랬거든요. 그 선한 일 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시고 승리하는 다 이기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의인과 악인의 구별 대조인데 결국 주님의 뜻은 저희로 하여금 바른 성품 그리고 바른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심에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하시면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하신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되 잘했다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